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월이 되었네요. 2월 6일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미 전역에 그리고 한국에 그리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17절까지 제가 오늘 봉독을 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의 향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그 향기가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향기 날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그리고 죄사함과 구원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고 천하 만민들에게 이 생명의 향기를 나누어 주는 복된 자 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얼룩지고 또 허물로 얼룩진 저희 인생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죄와 허물의 사하심을 받고 가리움을 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심령 가운데에 어둠은 물러가고 참 생명의 향기가 차고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향기 곧 냄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냄새 그러니까 밥맛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긴 뭐 갈비집 앞에 가면 갈비 냄새, 또 우리가 향수집에 가면 향수 냄새, 화장품 가게 가면 화장품 냄새, 그리고 시장 어물전에 가면 생선의 비린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이 냄새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와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따라서 냄새가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양이라고 하는 그리고 향유고래가 내놓은 그 물질들 아주 대단히 비싼 값에 팔리죠. 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스크는 아마 천리를 간다고 그래요. 아무리 감싸도 그 향기가 천리를 간다. 아름다운 향기 참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꼭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면 좀 역한 냄새가 나고 그리고 주당들이 술을 먹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입에서 구취가 나고 아주 좀 역한 냄새들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향기가 날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 향기가 난다 그 말이요. 이것은 생명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을 보면 참 큼지막하죠. 그러나 껍질을 깨고 속을 들여다보면 냄새를 맡아보면 쉽게 먹을 수 없고 맛을 보면 꼭
푸푸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고약하죠. 뭐 7년에서 10년 어간에 한 번씩 꽃을 피운다고 하는 또 시체꽃이라는 게 있어요. 아모르포팔루스 티타늄이라고 하는 이 꽃인데요. 이것은 현재 야생에서 존재하는 개체 수는 약 1000여 그루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작년 7월에 문을 닫은 그 주유소에서 캘리포니아 아마 그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있는 문을 닫은 주유소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 시체꽃은 냄새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파리와 풍뎅이 이런 것들을 유인해 가지고 꽃의 수분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정을 하기 위해서 그 냄새를 풍긴다 그래요. 파리가 와가지고 수정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뭐 키높이가 대단히 3m에 이르는 큰 꽃이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에게는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에 가면 침엽수 있죠. 백향목이 바로 세다인데요. 이 세다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침엽수입니다. 이 침엽수에서 뿜어 나오는 그 독특한 향기를 우리는 피톤치드라고 그러죠. 아주 우리 호흡을 부드럽게 해주고, 그리고 아주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향기입니다. 역사 이래 많은 여성들이 아마 가장 선호하는 향기가 있는데요. 그 향기가 바로 순전한 나드 마리아가 깨트린 한 옥합이죠. 그리고 동양인에게는 사양이라고는 향이 있어요. 둘 다 영어명에서는 머스크라고 쓰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바로 냄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냄새에 대해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뭐와 이겼어요? 우리는 세상과 이겼어요. 죄와 싸워 이겼어요. 사망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2장 14절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냄새, 즉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냄새, 어떤 향기를 풍기고 살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썩는 냄새가 나고 있다면 던져버리고, 그리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던져버리고, 추악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면 던져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향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심으로 천하 만민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생명의 향기를 나누어 주는 생명의 향기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어떤 냄새를 내가 풍기고 있는가? 이 냄새는 그가 뭘 품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질 수 없다는 거죠. 갈비집에 갔다 오면 개코가 들이대요. 갈비 내놓으라고, 그죠? 생선 가게 갔다 오면 고양이가 와서 킁킁대요. 너 어디 갔다 왔냐? 그 말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를 범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죄의 냄새가 날 거예요. 너 수상해, 뭐 냄새 나는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죄 짓는 데 서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데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죄와 악은 살살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려면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키우는 허브들을 보세요. 이 허브, 그 허브
잎사귀를 몇 개를 손에 쥐고 들어가 보세요. 온 집안에 그 허브향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즈마리 같은 거요. 그죠? 예, 얼마나 향기 좋아요.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이 계시면 내 안에서 나가는 냄새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생명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그를 믿으면 지금까지의 삶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 건데요.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삶의 모습을 믿음의 삶이라 그래요. 이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향기가 나냐면 믿음의 향기가 나가요. 믿음대로 사는 것, 이 말이 뭐냐? 흔히 믿음의 대상인 삶의 흔적과 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냄새 풍겨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풍기는 삶의 향기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죠. 예, 그냥 막연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개념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알자 그 말이에요. 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그분과 내가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힘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깊이 알면 어떤 냄새가 나요? 아는 냄새가 나죠. 우리가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무슨 공부했는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 훈련을 받았는지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을 보면요, 어떤 군대를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 대충 짐작이 가죠. 왜냐하면 그 몸에 그 냄새가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냄새를 풍겼습니다. 냄새 풍겼죠. 온 방에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옥합이 깨졌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마리아는 이미 그가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향기이심을 옥합으로 표현하고자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냄새, 장례식의 눈물을 생명의 향기로 바꿔주신 주님 앞에 이 옥합을 깨트려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생명의 향기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영광을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생명의 향기로 돌려드린 거예요. 죽음의 냄새를 덮어주신, 죽음의 냄새에 생명의 향기를 부어주신 그분 앞에 순전한 나드 향후 한 옥합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바로 생명의 향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부활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왜 주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것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였는가? 그것은 복음은 생명이고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려 드린 것은 생명의 향기에 대한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여인과 같이 죄사함 받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의 향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너희들도 옥합을 깨트려 생명의 향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마리아의 심령 속에 썩는 냄새가 생명의 향기로 차고 넘치니 이 귀한 헌신으로 주님은 생명의 근본이심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본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겐 어떤 냄새가 나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나야 되고, 두 번째 이 생명의 향기는 누구의 것이냐 하면 구원을 얻은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죄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죽음의 냄새, 썩는 냄새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가 나리라, 이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양의 냄새가 천리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의 향기는 복음이 가는 곳곳까지, 끝까지, 땅 끝까지 간다는 사실입니다. 몇 만리 우주 땅 끝까지 다 간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이 냄새를 맡는 자는 생명의 향기를 맡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전에 TV는 사랑을 싣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TV에는 사랑을 싣고 갔다고 쳐요. 그러나 복음에는 영원한 생명을 싣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 안에 생명의 향기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망하는 자들이나 구원받은 자 앞에서 무슨 향기가 나냐 하면 여러분 생명의 향기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이 꽃에는 꽃의 향기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죄 사함 받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의 향기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못 나가면 이미테이션 가짜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향기가 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에는 생명의 향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싱싱합니다. 살아있는 생선에는 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비린내는 나 죽었다라고 하는 스트레스 물질이 분비되어서 나는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이 왜 썩습니까?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썩어도요, 영원한 생명의 산 소망 가지고 부활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썩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향기가 무슨 냄새냐? 예. 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향기라는 거예요. 멸망의 향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향기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썩는 멸망의 여러분 냄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종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뭐가 납니까? 악취가 나요. 그것을 감추려고 향을 피우고 초를 피우고 온갖 향수를 써도 그 냄새를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당이 그 구슬하고 나눠주는 그 굿떡에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비리하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관 속에는 썩는 냄새가 가득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왜 생명의 주여, 그분이 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까? 그분은 사망과 겨루어 이겼어요.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썩게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관 속에는 썩는 냄새, 무덤 속에는 썩는 냄새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졌으니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병이 소멸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이 소멸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줬는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소멸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에게 가져다준 아담과 하와의 질병이죠. 그러므로 인생들에겐 살아있다 하지만 항상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냄새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없는, 여러분, 생명 없는 망하는 자들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 생명의 향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도 이 생명의 향기를 막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거 막을 자 없다 그 말이에요. 사망의 쏘나살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곧 그 생명에서 끊어낼 수 있겠느냐? 어림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사망과 겨루어 싸워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향기는 더 썩어 없어질 악취나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하고 우리를 침탈하지 못하고 우리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16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향기를 막을 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의 향기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이 여기에 있습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숨을 내쉬며 말씀합니다.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곧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뭐예요? 재범하기 이전의 인생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다시금 생명의 혼을 받아라, 생명의 영을 받아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천하 만민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사망과 겨루어 이긴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향기를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잃어버린 생명의 특권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죽음의 냄새가 진동할 때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지명하셨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향기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의 냄새가 물러가고 참된 평안과 또 그 생명의 향기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생명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복된 저희들과 저희들 자녀와 저희들의 섬기는 교회와 이 땅, 이 민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